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장 말씀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들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의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은 해이되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박국은 악한 이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인간의 생명을 지극히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면서 1장 17절, 1장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자, 그리고서 오늘 2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자, 하박국은 어디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거기에 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의 이 마음에 어떤 응답을 해주실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하박국이 있는 이 자리는 다른 어떤 곳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죠. 자신의 어떤 내적인 준비,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준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겠다. 자,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라는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2장 1절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이곳이 바로 하박국 2장 1절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면서 사람들이 보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그리고 그 묵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은 속히 이른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때에 대한 말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사람들은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죠. 언제일까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늘 언제에 대하여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 부분 이 사람들의 악행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정한 때가 있고 이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 유다가 바벨론의 채찍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악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은 속히 이룬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믿음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의인은 어떻게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해이해지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갈대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만한 갈대아인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어떤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사용을 하지만, 그들은 교만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하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응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죠. 이 말씀은 또한 중세 종교개혁가들이 인용했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고난의 때였죠. 네로의 박해, 수많은 박해 속에 있었던 때였어요. 하박국 이 시대에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중세 카톨릭도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말 겪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숲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숲을 뚫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고난의 때인데,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고난의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대교회 박해와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고난과 같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반응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그 길을 오늘 또 갈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성류에 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정말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류에 서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의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은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그 고난의 숲을 헤쳐나갔던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박해 가운데 이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중세 카톨릭 로마 교황청 앞에 루터와 칼빈과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교만할지라도 세상은 비록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반응하여서 정말 이 후대에 또 이 코로나 시대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도 또 지나가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남겨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가야 할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숲을 뚫고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아버지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주여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 그런대로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가 되면 80%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 중에 그 많은 통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과 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도 헌신하며 주의 영혼들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하는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더 연약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